홍수 후에 최초의 용사 니므롯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사에서 첫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일단 그의 용맹함과 대단한 카리스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건설 우리가 알고 있는데, 로마 제국 건설에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이전 시대의 그리스 문명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문화적인 통일성, 또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 건설의 필수적인 요건이죠. 그리고 문화적 요소들 중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야말로 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죠. 유럽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유럽 통합의 근간에도 언어적 유사성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언어적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요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의 위대한 용사 니므롯의 제국 건설을 가능하게 해준 위대한 장점은 바로 언어적 통일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위대한 장점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니므롯은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 이제 제국의 수도 건설에 적합한 땅을 찾아서 동방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던 중에 신할 평지라는 곳을 만났어요. 2절 읽겠습니다. 2절, 11장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신할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두 강, 강이 포탐이고 사이가 메조, 우리 메조소프라노 할 때 그 메조고, 아가 이제 사이라는 뜻인데, 아가 강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이게 이제 신할 땅에 세워진 그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알듯이, 우리가 알듯이 유프라테스와 그다음에 티그리스가 만나는 곳이죠. 그 하류 지역을 이제 신할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넉넉한 물이 있고 비옥한 평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국의 수도를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건설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름을 내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얘기할 때 이름을 내자는 것은 1차적으로 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을 상기시키지만, 사실은 유명해지자는 말이라기보다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충분히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자,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한 입증을 이제 이름을 내자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은 존재에 대한 기쁨으로 삽니다. 존재에 대한 기쁨, 존재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래서 내 존재감을 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객관적 환경이 나를, 내 존재를 인정해 주는 환경 속에 내가 있을 때 살맛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내 존재감을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일 때 우리는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존재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존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면, 하나님 은혜 앞에 제대로 서면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가 어떤 객관적 조건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제대로 서게 되면 사람들이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가 기뻐요. 그 존재가 감사해요.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죠. 우리들의 자녀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잘하건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잘하거나 잘하지 못하거나 간에 그의 존재가 기쁜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않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들은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을 상실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성취하는 정도에 의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병적 초라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객관적으로 탁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을 때는 내 존재가 기쁜 것 같은데 그런 탁월한 내 객관적 조건이 사라질 때 나도 초라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의 존재는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붙어있는 그것에 기생하고 있던 존재에 불과했던 거죠. 얼마나 초라한 거예요. 무엇이 있건 없건 간에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존재에 대한 기쁨으로 생존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 객관적 조건과 포지션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내 존재에 대한 기쁨을 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들은 너무나 초라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이죠. 병적 초라함이죠. 병적 초라함. 물론 그런 것들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예민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존재 자체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없는 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거죠. 제가 이제 이번에 LA 갔다가 뉴욕을 갔기 때문에 왕복 다 합쳐면 한 35시간 정도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10편 이상을 이제 봤어요. 굉장히 부러우시죠? 예.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봤어요. 안 졸려고. 그런데 그 이제 본 영화 중에서 좀 생각이 난 게 괜찮아요 브래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 평범한 영화예요. 평생 열심히 사회복지 그 NGO에서 이제 일을 해온 사람인데 47살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보다 훨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게,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는 때가 오잖아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자기 친구들이 다 너무나 잘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괴감에 시달려요. 자기도 뭔가 더 소유한 자, 더 많은 것을 지배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현실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그동안 참 사랑하는 자기 살갑게 보이는 자기 아내조차 다른 여자들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기 아내도 초라하게 보이는 참 불행의 스스로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차츰 그 부러웠던 친구들이 사실은 결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요. 다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자기 자신을 추켜 세우거나 비하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영원히 사랑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격언과 함께 자기 존재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행복한 영화예요. 이 영화의 어떤 느낌을 아시겠어요? 5명 정도가 아시는데 하여튼 다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존재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돼요. 오만과 교만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자기의 실체를 보면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 앞에서만 가능한 거죠. 근데 사람은 이름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돈과 명성이 쌓이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가요? 그 욕망이 친히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낙원을 건설하려고 하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삶에 내가 나를 편리하게 하고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충분히 가짐으로써 비로소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자기의 낙원을 건설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죠. 마이클 잭슨은 죽을 때까지 산타바바라에 1,000억 원대의 엄청난 대저택을 이제 짓고 거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살았죠. 이름이 네버랜드예요. 네버랜드 굉장히 의미 있죠. 이런 집은 다시는 없는 거죠. 굉장히 아주 자기 자신에게 의미 부여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힘이 더 쌓이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제국을 건설하고 싶은 거죠. 더 힘이 쌓이면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돈이 막 무한대로 쌓이고, 막 돈을 셀 수 없을 만큼 쌓이고, 집에 있는 돈이 전부 다 $100짜리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그렇게 되면 막 무한대의 권력과 힘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제국을 건설하고 싶은 거죠. 굉장히 겸손한 방식으로, 섬기는 방식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들을 겸손한 방식으로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욕망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좀처럼 소유를 통해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는 허망에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안 그런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견고한 요새를 짓고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되죠? 떠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날 수 없는 자만큼 불행한 자가 없죠. 떠날 수 없다는 것은 한 곳에 늘 갇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세계 속에, 자기가 만든 어떤 영역 속에 늘 갇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떠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떠남이라고 하는 것,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내 삶을 가장 완전한 자에게 가장 완전히 의탁할 수 있을 때만 긍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떠남이라는 단어예요. 떠남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불안케 하죠. 누가 떠난다.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가 저에게 찾아서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저 못 나와요. 어디 멀리 이사 가요. 떠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서늘하죠. 정말로 그래요. 슬퍼요. 왠지 슬퍼. 그러니까 이 많은 성도 중에 하나가 간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절대적인 슬픔이 오는 거예요. 떠남은 그런 거예요. 또 내가 어딘가를 떠난다고 할 때도 그런 거예요. 떠남은 슬프고 힘든 단어입니다. 그러나 떠남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으려면 가장 완전한 자에게 가장 완전하게 해도 괜찮은 어떤 상태 속에 있을 때만 떠남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완전한 신뢰와 사랑 속에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의심과 두려움이 지배하게 되면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떠나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제가 옳은 말을 할 수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 있으면서도 자유를 누리면서도 온 힘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우리들의 자리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신할 땅에 도착한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다시 말하면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렇게 말한 것은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으로 흩어져 충만하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믿을 수 없다고 고백한 거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름을 내고 제국을 건설한다고 하는 그들의 의지 속에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함과 영원성을 우리들의 힘으로 건설해야만 한다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 거기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긴 했지만 땅에 충만하고 싶진 않았고 모여 있고 싶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만 자기가 왕노릇할 수 있는 자기만의 세상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대한 도시와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기술이 필요했어요.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건축 자재와 새로운 건축 기술들을 개발했어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전통적인 건축 자재는 돌이었어요. 돌. 그런데 돌보다 훨씬 가볍고 돌만큼이나 견고한 게 구운 벽돌이죠. 그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진흙으로 붙이는데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재들의 특징이 뭐죠? 이동성과 보관성의 탁월성이죠. 그러니까 이동성과 보관성이 높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건축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죠. 그러니까 더욱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확장성이 극대화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하늘까지 닿을 만한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통일성, 그리고 결집된 힘, 최적의 터전, 획기적인 건축 자재와 건축 기술의 개발,
막대한 노동력,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영역이 모아진 결과 니므롯은 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신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제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결국 스스로 신이 되어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시도가 가능하려면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몰라야만 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옳은 것이냐 여부를 생각했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던 거죠. 만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자신들의 시도를 하나님도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홍수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들이 행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죠.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라는 말은 누가 만든 거죠? 그거 하나님이 가르친 건가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는 말은 하나님보다는 자본주의 논리가 가르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채 작은 모습으로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는 주장 역시 똑같아요.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 정신이 가르쳐 준 것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사이즈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만 교회가 되라고 하셨죠. 교회가 되라고. 여러분,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죠?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목사가 되는 게 저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미션이 아니에요. 저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미션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귀한 사명은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사이즈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욕이 될 뿐입니다. 욕이 될 뿐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모든 게 욕이에요. 어쨌거나 여러분, 니므롯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과 그 뜻을 몰랐거나 하나님의 뜻을 크게 오해했거나 간에 어떤 면에 걸려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또 그들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매우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엄청난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니므롯의 제국도 하나님의 눈에는 매우 작아 보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의 비유죠. 5절 읽습니다. 5절, 1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저는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계속 건설하도록 그냥 두셨을 수는 없었던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를 좋아합니다. 저보다는 제 아내가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화성에 내려왔을 때 저보다 더 힘들어했던 아내는 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화성이 너무 좋아졌어요. 화성, 특별히 향남, 하길리. 이 촌스러운 이름이 너무 좋아요. 하길리. 1255번지, 1255. 다 125라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255번지. 근데 여러분, 근데 그렇지만 지금도 가끔 서울에 뭐 이렇게 인사동, 뒷골목, 북촌 이런 데 이렇게 걸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가면 교통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지만 높은 빌딩 스카이 라운지에서 깔끔한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마천루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기쁨. 그거 뭐 뭔가 좀 기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죠, 지금. 별로예요? 저는 좋은데. 기분이 좋아. 이렇게 뭔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는 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높은 자리 내려다보는 거. 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 내려다보는 거 굉장히 기분 좋아요. 도시의 뒷골목에서 그 생동감 넘치는 그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번에도 뉴욕에 갔을 때 딱 하루가 일정이 이번에 좀 빡빡했는데 하루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하셨던 노진산 목사님이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자기가 픽업하겠다고 보스턴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8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왕복을 그냥 가서 한 5시간 보고 왔는데 보스턴 처음 갔는데
뒷골목을 막 그냥 뒷골목만 헤집고 다녔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전 도시가 좋습니다. 근데 하길리가 더 좋습니다. 이건 지금 약간 아부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즐거움을 모를 리 없으셨을 하나님은 니므롯의 도시 건설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막으신 이유는 간단해요. 자,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도시 건설이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건설의 의도, 목적이 중요하죠.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어떤 객관적 사건, 어떤 객관적 사실 자체가, 어떤 객관적인 사물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가,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도 사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예배라면 사악한 예배죠.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행위 자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가 아니라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가 항상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건설이 중요한 게, 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를 어떤 목적과 동기로 지금 건설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까지 닿게 하자. 이것은 예배적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학자들 사이에서 바벨탑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고대사회 이 지역에서 발견됐던 건축물이 뭐죠? 지구라트라는 거죠. 지구라트라는 것은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쭉 올라가는 건물인데 엄청 높죠. 꼭대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제단.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만든 신에게 그들이 예배하는 어떤 탑을 쌓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모든 행위들은 흩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고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겠다는 반역적인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건설이 장엄하고 완벽하고 위대할수록 반역은 더 절대적으로 강력해지는 거죠. 따라서 얼만큼 성공했느냐가 아니죠. 얼만큼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성공이냐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의 성공이라면 그 성공이 거대할수록 파괴도 막대하기 때문이죠. 요즘에 알잖아요. 대표적인 항공회사 총수 일가족이 우리에게 뭘 시위하고 있어요? 막대한 성공의 천박함을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성공할수록 추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니므롯과 제국의 사람들을 무절제함의 재앙으로부터 건져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막으신 거죠. 무절제의 재앙. 모든 좋은 것이 무절제와 만나면 사악함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힘, 이 세상에서 무한대로 허용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자기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이 아니라면 모든 종류의 힘은 결국 파멸적이죠. 치명적인 위험 그 자체입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을 흥분시켰던 이 제국 건설의 비전, 그것을 위한 숱한 노력, 동원, 땀과 피와 눈물,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최신 기술과 건축자재의 개발, 막대하게 쏟아부은 노동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일시에 중단됐어요. 다시 말하면 소통이 끝나자 모든 것은 중단됐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이루기는 어려운데 허무는 것은 순간이다. 이런 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무언가가 허물어질 때는 사실 그 안에 이미 허물어질 이유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걸 먼저 발견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허물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곧 찾아오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모든 허물어짐의 원인이 뭐예요? 막힘 때문이에요. 막힘. 자, 이제부터 막힘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자, 언어 장벽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는 건 뭐죠? 입이 막히고 귀가 막혔다는 것이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귀가 막힌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입이 막힌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막히니까 관계가 막히고, 관계가 막히니까 모든 게 끝났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이 서로가 서로에게 통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시편 19편에 세상에 아무 소리도 없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모든 게 서로가 서로에게, 우주가 밤과 낮이 서로에게 통하고 있다고 시편 19편이 노래하고 있죠. 마음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공기가 통함으로 생명이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통함에, 모든 만물의 통함의 근본, 본질이 뭐죠? 사랑과 신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사랑과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신뢰가 통하면 언어가 막히고 문화가 막혀도 어떻게든 뚫고 나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언어적 어떤 한계 속에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사랑과 신뢰가 통하면 뚫고 나갈 길을 찾기 마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니므롯과 그 무리들의 대제국 건설 중단의 1차적 이유는 언어가 막혔기 때문이지만, 실은 언어보다 마음이 먼저 막혔기 때문이죠. 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뭉쳤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정신인 의심과 두려움의 정신, 의심과 두려움의 정신으로 뭉쳤기 때문에 결국 각자가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자기 이윤이 보장된 한에서만 뭉친 거죠. 그래서 신뢰와 사랑의 논리가 들어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각자가 이미 바벨탑을 짓기로 그들이 결의하고 뭉치는 순간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언어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불순종의 언어는 우리끼리의 막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잖아요. 제 아내의 소리가 귀에 안 들려요. 우리 아이들의 소리가 귀에 안 들려요. 내 고집과 내 주장만 계속 늘어놓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들으면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순종의 언어 대신에 불순종의 언어가 들어오면 우리끼리는 막힘의 언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제국 건설의 비전으로 똘똘 뭉친 것처럼 보였던 온 무리가 일시에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래요? 언제 그래서 당신이,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언제? 그때 당신 빨간 옷 입고 있을 때, 운전하고 있을 때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나 못 들었는데 왜 못 들어 당신은? 이렇게 하면서 싸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답이 두 개예요. 하나. 전 분명히 말했고 분명히 못 들은 거예요. 둘 다 답이에요. 말했는데 못 듣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는데 말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내면이 막히면, 사랑과 신뢰의 언어가 막히면 아무리 말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막혔다는 것은 결국 먼저 마음이 막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무리가 일시에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절 보세요. 사랑과 신뢰의 언어가 종료되면 교회는 더 이상 모여있을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랑과 언어가 이 안에서 흐르지 않고 있다면 여기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위함이라고 하는 그 전제 자체가 깨진 거예요. 사랑과 신뢰의 언어가 우리 안에서 통하지 않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심지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 안에 사랑과 신뢰의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요, 깨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남남처럼 사는 거죠. 물론 물리적으로 흩어졌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뭉쳤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함께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살가운 그런 관계들도 많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뭉쳤느냐 흩어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 사이에 어떤 언어가 흐르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흩어놓으시냐라는 말은 그들이 물리적으로 흩어졌다는 말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의 언어가 다 막혔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모든 온 세상의 언어가 일시에 하나로 통일되게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막 설교할 때 전 세계 각국에서 왔던 제자들이 전부 다 알아들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알아들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로 알아듣게 되는 이 놀라운 현상이 생겼죠. 물론 일시적이지만 그건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뭐예요? 교회 탄생의 사건이죠.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요,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 교회가 온 세상을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매개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온 세상을 통일시키는 교회가 사용하는 언어, 교회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의 언어는 예수예요. 예수. 교회에서 예수가 빠지면 언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언어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게 하시죠. 심지어 언어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과도 통할 수 있게 하시죠. 예수님은 들음과 통함의 성취자시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들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중심으로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듣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만물의 통일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실로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 주변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에 막힘의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통함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가 가는데 갑자기 사방이 꽉 막혀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닫고 말하기 싫어하고 막막해지고 서늘해지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물이 통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무엇으로? 사랑과 신뢰 속에서 통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통하게 하는 자로, 예수라는 언어로 통하게 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물론 힘든 일이죠. 어느 정도로? 십자가를 져야 될 만큼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왜? 예수께서 이미 지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셨기 때문에 질 수 있는 거예요. 감동이 하나도 없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임을 아시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거 아시죠?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서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무리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혼돈이에요, 혼돈. 언어의 혼돈을 통해서 드러난 마음의 혼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혼돈이 그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땅, 여기에 붙여진 이름이 바벨인데, 바벨은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9절 읽을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성도 여러분, 혼돈은 뭐예요? 막힌 것입니다. 혼돈은 길이 막힌 것이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생명으로 가는 길이 막힌 거죠. 그게 혼돈이에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막힌 길을 뚫고 생명의 길을 갈 새로운 백성들을 일으키려고 하세요. 그게 10절부터 25절까지의 족보예요. 읽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안 읽으시겠지만 읽을 분들은 읽어보세요.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읽으실 줄.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족보를 찬찬히 보시면 이 족보에서 별다른 특이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두드러진 게 있다면 수명이 엄청나게 짧아졌다는 건데, 홍수 이전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처음 낳았던 그 평균 연령이 67세예요. 근데 지금 이때는 29세로 줄었어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858세였는데 홍수 전에는 지금 317세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명이 줄었다는 것밖에는 특징이 없는데, 고대 사회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다면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족보죠. 그렇지만 여러분,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이 낳고 죽고를 반복할 뿐인 이 족보 안에서 우리들은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려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시선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겉으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누가 물을 때마다 달리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묻는 게 싫어, 이제는. 맨날 똑같은 삶이기 때문에. 너무 평범해서 의미 없게 느껴지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나를 바꿔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 꼴랑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뭔가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그 일상 안에 성실하게 머무르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매 순간 내 손과 내 발과 내 마음과 생각을 필요로 하는 일들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꺼이 나를 신실하게 내어주는 삶. 고통이 오면 고통을 겪고 아픔이 오면 아파하고 힘들면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일상을 성실하게 버텨내는 삶이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 의미 없는 일상이 아니에요. 무의미하다고 느끼지 마세요. 우리가 육체의 한계와 시간적 제한성 속에서 발버둥하면서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실망을 겪으면서 살긴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 한계, 시간적 제한성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은 영원토록 지금뿐이에요.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지금뿐이에요. 지금 이걸 좀 실감해 보세요. 육체적 한계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슬퍼하며 울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그걸 발버둥하면서 이겨내느라고 몸부림하고 몸살을 앓는 힘겨운 이 시간은 영원토록 지금뿐이에요. 영원토록 겪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아까 얘기한 광야는 지금뿐입니다. 천국 가서도 광야를 우리가 경험하겠어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영원히 지금밖에 아닌 이 시간들을 회피하면서 여기서마저도 천국 같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하게 되면 천국의 사제품, 천국의 짝퉁을 막 갈망하다가 천국 가서 와 내가 쓰레기 추구하다 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땅에서 고생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고생하고 싶지 고생은 조금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의미를 위해서 나를 던지고 싶어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던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시간들,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이 시간들은 우리가 영원토록 맞이하게 될 그 날과 필연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 이 족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결국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데라의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아브라함 가문은요, 달신, 그 당시에 달신이 영어로 표기하면 sin, sin인데 죄라는 뜻과 비슷한데 sin이라는 신이에요. 달신이. 달신을 숭배했던 가문이었던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이름도 달신 sin과 연관된 이름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달신 sin의 배우자의 이름을 아카더로 번역한 이름이 사레인데, 그러니까 이 달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도 달신을 숭배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홍수 직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명하게 알았지만 큐티를 안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큐티를 안 하니까 매일매일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시선이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씩 비껴가기 시작하면서 십몇 세대로 가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완전히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 비껴가는 것이 항상 너무나 위험해요. 너무나 무섭죠.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 앞에 새롭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씩 비껴가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굉장히 멀리 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지만 온몸으로 복음을 거부해. 복음을 막 증오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을 온몸으로 부인하는 거죠. 그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이 땅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얼마나 그런 모순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가장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살잖아요. 매일같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결과로 우리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처럼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게 돼요. 나이 들어서 운동하려고 하면 오랫동안 쓰지 않던 근육을 쓰려고 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본래의 길로 돌이켜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이 편안함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떠남을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은 내 안에 이미 만들어진 안일함과 이기심 같은 이 나의 요새로부터 떠남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는 우리들의 이를 악무는 이 결단과 신비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단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심으로 이 신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7절에서 32절까지의 족보 이면에는 격렬한 싸움과 치열한 결단과 엄청난 결별의 통곡이 담겨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서 32절. 마지막 이거 읽고 마칠게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의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성도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데라의 가족을 보면 데라는 아들 셋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인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상실의 고통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아들인 아브라함은 결혼했는지 한참이 됐을 텐데 그 당시 평균 결혼이 29세였으니까 아브라함이 결혼한 지 한참 지난 50년, 50년이 지나도록 애가 없었어요. 70세가 되도록 애가 없었어요. 결핍이죠. 그러니까 이 가문, 데라의 가문의 특징은 상실과 결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상실과 결핍으로 가득한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죠. 이 상실과 결핍 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어떤 계시죠? 떠나라. 떠남의 계시가 임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요. 아브라함은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만 조상들로부터 어렴풋이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에게 어느 날 떠나라는 감동을 강력하게 주셨고 그 감동을 아버지에게 얘기했는데 아버지와 그 가족이 보다 더 쉽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아버지,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자녀가 오랫동안 없다든지 그것은 수치죠. 그러니까 보다 더 그 일가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보다 더 쉽게 떠날 수 있는 조건이 됐죠. 다시 말하면 떠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다 더 잘 순종할 수 있는 광야였죠. 광야는 때로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광야 같은 결핍과 상실의 조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쉽게 떠날 수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데라는 중간 이 수메르 문화권이 그 당시 최고의 문명지인데 수메르 문화권의 마지막 경계선인 하란에 머물러서 더 이상 나가지 못했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홀로 두고 떠나요. 그래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다음에 또 아버지를 떠나요. 떠났고 또 떠난 게 아브라함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 데라를 움직인 힘이 과거에 속한 결핍과 상실의 고통이었다면 아브라함을 움직인 힘은 미래에 속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과거의 결핍과 상실의 아픔은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데는 힘을 주었지만 무엇을 향하여 떠나는 것에는 힘을 주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무엇을 향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과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약속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떠나온 아버지를 하란에 홀로 두고 떠나게 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었던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전 모르겠어요. 다만 이거예요. 저에게는 항상 너가 오늘 하루를 사는 법을 익히고 오늘 하루를 주님으로부터 듣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돼. 이게 저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 뒤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결국 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없는 화려함을 쫓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이 목숨 걸고 획득하고자 했던 그 모든 화려함이 내가 영원토록 거할 수 있었던 그곳에서 싸구려 찌꺼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절망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 자는 광야 같은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오직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만 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함께 했다는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이 맨날 눈물과 피만 흘리는 삶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어쨌거나 우리가 갈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한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내 욕망으로부터 듣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약속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건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삶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서리라.